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바울과 두기고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두기고 이 둘은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인의 예의가 세워진 관계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아주 기본적이죠.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이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으로서 갖는 예의는 꼭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예의가 없다면 우리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예의를 말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황이나 현재의 어떤 그 모습 등등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각각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기준이 있을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됨이죠. 사람됨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사람다움으로, 그러니까 사람답게 그렇게 예의를 지켜갑시다. 할렐루야. 이 바탕 위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울과 두기고의 이야기를 펼쳐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두기고 이 두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것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둘의 관계 속에 세워진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함과 진실함과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예의인 것이지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어요. 자, 이 둘 사이에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와 교우 사이에 사랑함이 깨지고 있어요. 목사와 교우 사이에 진실함, 서로 정직하려고 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목사와 교우 사이에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목사와 교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한 공간 안에 앉아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두기고는 그 둘 사이에 이 사랑함과 진실함과 신뢰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또 만약 이 두 사람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우리 에베소서 6장, 에베소에 보낸 편지 6장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집중해서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이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가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형편과 또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일들과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형편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세 가지 뒤의 이야기죠. 배경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야 하는 바로 그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각각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오늘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이 상황, 지금 자기의 상황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다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갇혀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건데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은 다 이해하셨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형벌로 인해서, 이 벌로 인해서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편지와 함께 두기고를 그나마 지금은 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바울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상황 또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껏 바울의 소식을 여기저기서 둘러둘러 들었습니다. 뭐 헛된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린 소식이 뭐예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지금 억울하게도 갇히게 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숱한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이번에 붙잡히면 아마도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막 퍼졌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전에 들렸겠지요. 또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자기가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을 거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지라고 하는 상황들인 거지요. 이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다행히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면 그나마도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소식이 없을 때는 더 불안했겠지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껏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아직 신앙적으로는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내가 갈 거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딱 접고 이 편지와 함께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거죠. 자기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그러면 불안에 떨고 있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지요?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다는 거.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만약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두 번째, 두기고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말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붙잡혀갔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잘못되면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서 이런 말을 전했다면, 또 전한다면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더 불안하게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상황을 전달해 주려고 가는 두기고인 겁니다. 두기고. 바울과 두기고,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이 믿음의 친구인 겁니다. 이 둘이 서로에게 서로가 믿음의 관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위로의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내가 뭘 했다, 저 사람이 뭘 했다, 여기가 뭘 했다,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자, 이것도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평화를 누리세요. 자, 이 말에서 뭐 잘못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말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들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냥 말없이 내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냥 긴 설명, 막 논문이고 연설이고 하지 않아도 한마디 두 마디에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힘을 가진 사람, 그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담겨진 내용이 힘을,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떤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나와 이 사람 사이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신앙인으로서의 예의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 나이가 있으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이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뒤에 가서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두기고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기고가.
저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기고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 줄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줄여봅시다. 조금 줄여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정말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정말 이 사람에게 힘이 될까? 자, 이걸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때마다 바울과 두 기고를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맞다. 적어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울에게 두 기고처럼, 두 기고에게 바울처럼, 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시작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바울처럼, 또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두 기고처럼 신앙인의 믿음의 예의를 지키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누가 봐도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거짓을 말하거나 농담이랍시고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이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되려고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목사의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되고, 교인의 한마디가 진짜 큰 힘이 되고, 어린아이의 그 모습 하나가 정말 큰 소망이 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것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꿈을 같이 꿉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 또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참 멋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좋기도 했지만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들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예의를 지켰는지, 내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내가 이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지, 진실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는 이 관계가 되어 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 가서 내 말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되고 내 말 한마디가 진짜 큰 힘이 되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복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